오늘 말씀은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이 있는 종교인가요? 복이 없는 종교인가요? 복이 있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을 얘기할 때 거기서 얘기하는 복이 뭐냐? 땅이에요, 땅. 여기 있는 땅일까? 위에 있는 땅일까? 위에 있는 땅이에요. 위에 있는 부동산. 우리 한국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는데, 그리고 위에 있는 부동산을 우리는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복이 위에 있는 복만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복을, 물론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주시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안에서 위에 있는 복만 바라고 지상에서는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있어요. 뭐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경우 하나님이 복을요, 천국복만 주는 게 아니라 천국복은 당연히 주고 지상에서도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해서 하는 거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은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예요.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근데 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는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한마디를 아합한테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이랑 비슷해요.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도 못 오게 한다고.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왜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때문에 화가 매우 났어요. 자기의 선지자들 죽였다고. 사기꾼들이 왜 꼭 지가 당하면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숨고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라고 하는 이 부정한 새를 준비해가지고 엘리야의 생계를 책임지게 합니다. 엘리야의 생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정과 부정은요, 우리의 선입견이지 생물 자체에게 정과 부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정결한 새들을 쓸 수 있는데 굳이 까마귀를 쓴 이유는 우리의 선입견을 깨려고 쓴 거예요. 내가 까마귀들의 명령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에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가 시냇물을 마셨대요. 아, 좋겠다. 하나님이 시켜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와 시냇물. 얼마나 신선한 시냇물. 시냇물 하니까 되게 시원할 것 같잖아요. 막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시냇물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계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라. 내가 너에게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말을 해주셨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사르밧에 갔더니만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데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가뭄이 있기 때문에 다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었어요. 나와 내 아들이 그것을 먹고는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내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얘기를 지금 과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네요. 이거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그럼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처럼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면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복을 받으려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건 왜 하나님은 16절에 보니까 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계속 무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루가 넘치고 기름이 먼저 흘러 넘치게 한 뒤에 엘리야에게 떡을 한 조각 만들어 줘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 여자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했을까?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무한한 축복. 그죠? 순종했더니 무한한 축복이 와요. 순종했더니. 근데 하나님 분명히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먼저 복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과부를 시험하는 거예요. 과부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 뭐에 대한 믿음이냐? 지금 하나님이 대뜸 믿어라 이게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뭐를 지금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자기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순종은 같습니다. 믿음은 내면 안에 있는 본질이고요. 순종은 그 본질이 바깥으로 흘러나온 양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순종을 한 거죠. 그러자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 그래서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여자의 지금 형편이 어떠냐? 12절에 본 것처럼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심정입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래. 정말 절벽 끝까지 내몰린 상황이죠. 절벽 끝까지 마지막 한 끼를 먹고 굶어 죽을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과부한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 거를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다른 과부도 아니고 엘리야가 사르밧을 갔을 때 그 과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제 역사하고 계신 거죠.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만난 거니까.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심각하게 절벽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우린 잠깐 여기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순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이 과부는 떡도 없고 가루가 조금 있다고 그랬는데 뭐 가루 대신 뭐를 넣어도 괜찮겠죠.
내가 지금 마지막 밥 사 먹을 돈이 있다. 아니면 내가 마지막으로 뭐 내야 할 돈이 겨우 남아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섬길 뭔가가 하나 남아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달라 하신다. 그때 여러분이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보면, 그냥 뭐 기적이네.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 이 여자한테 무슨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생존 문제가 걸려 있죠?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 생존 문제가 이 당시에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생존이라는 것이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냐?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한테 가루 한 움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루가 한 움큼이 있어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루 한 움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좋은 말로 해서 온전한 믿음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데 문제가 지금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완전함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 믿음의 불완전은 어떤 양태로 나가냐?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양태로 나갑니까? 순종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불완전함이 어떤 양태로 나갑니까? 불순종으로 나갑니다. 불순종. 자, 그럼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불순종했다. 그럼 이 과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불순종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자기가 지금 예견한 대로 마지막 식사하고는 죽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이 장면에 이 과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만 굶어 죽었을까요? 이 당시에 없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 이 과부밖에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 과부만 등장하죠?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야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은 거죠. 이것을 찝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예사의 책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주고, 이게 대단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주고 포로한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한테는 보험을 주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지금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예언을 지금 읽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는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주목하여 볼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지금 깔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등장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이스라엘에 보냄받지 아니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느냐?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뭐를 받냐? 영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사르밧 과부의 문제는 삶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같이 종합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 온전한 믿음은요,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자, 그럼 제가 뒤집어서 말해볼게요. 불완전한 믿음은 복도 불러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뭣도 못 얻게 할까요? 복도 못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러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뭐도 못 받아요?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 때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먼저 먹고 살고 봅시다. 어쨌든 난 예수 믿잖아. 이렇게 가서 구원은 받겠지가 아니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면 죽었을 때 구원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죽었을 때 어떤 문제도 해결받아요? 구원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걸린 건 생존 시험이었고, 예수를 배척한 사건은 이건 구원 문제였습니다. 그쵸? 예수님은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고 구원 문제 해결해 주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 뭐와 뭐를 책임진다? 영혼 구원과 생존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지만, 지금 하나님이 복 준 다음에 순종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순종을 하는 걸 보고 나서 복을 주십니까? 복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죠? 그러면 이제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죠? 그럼 순종은 다시 보면은,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이 잔뜩 있는데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없으면 안 될 거.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 없으면 안 될 거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순종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언덕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 언덕을 넘는데, 언덕을 넘어서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복이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한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예수를 믿는 거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도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길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이 길은 낭떠러집니다. 내 눈에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낭떠러지예요. 내가 봤을 때 떡을 만들어 준다는 건 굶어 죽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린다는 건 내 손이 끊기는, 대가 끊기는 일입니다. 내가 봤을 땐 낭떠러지인데 하나님은 거기 길이 있으니, 살 길이 있으니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굳이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골로 봅니까? 거기에 가면 이제 양옆은 산이고 앞은 바다거든요. 근데 왜 골로 데려갔을까요, 걔네들을? 순종 아니면 죽는 거예요. 왜 불평만 했다? 그럼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왜 하필이면은 그 비옥한 땅이 있는데 왜 광야로 보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걔네들한테 먹을 거랑 마실 거, 만나와 메추리, 그리고 물, 반석의 물, 이거 주시지 않으면 죽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이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무덤을 만들고 싶냐? 그런 말을 하겠죠. 재밌는 멘트죠. 애굽 땅에 무덤이 부족하니? 재밌는 멘트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한테는 생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때도 그때도 그랬고, 사르밧 때도 그랬고, 과부한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게 분명히 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당히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요구하세요. 그럼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문제는 내가 그거를 전부 다 내어놓고 드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있으면 거기서 또 기적을 볼 것이고, 없으면은 불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한 걸음만 가고 좀 더 보이는 거 보고 나서 드릴게요. 조금만 갔더니 생겼네요, 요만큼 드릴게요. 조금만 갔더니 생겼네요, 요만큼 드릴게요. 요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면 다 불순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면 다 불순종이다.
그래서 이게 절벽에 떨어지는 느낌이랑도 같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잠깐만요.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절벽에서 서 있든가,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잠깐만요. 제가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불순종하기로 할 테니까 그때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절벽에서 뛰기로 작정했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안전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 만약에 뭔가 있어 보인다, 안전해 보인다,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뭔가 이 정도 있으면 손해 본다,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이득 본다, 이런 계산이 안 들어가요. 믿음에는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뭐를 하냐? 하나님이 앞에서 계산기를 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계산기를 굴려요. 그럼 하나님이 계산기 굴리는 걸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계산기 굴리는 걸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왜? 이미 계산기 굴리는 순간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당신 못 믿는다. 그럼 창조주에 대한 불신은 어마어마한 죄예요. 당신 못 믿는다. 그럼 만약에 믿음이 필요하면 계산기를 굴릴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계산기가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주판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은 가는 거고 하라면은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맞서 싸울 때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몰랐겠어요? 그죠? 엘리야는 근데 어떻게 맞서 싸울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진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지금 계산기 두들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850대 1, 그리고 국가를 전체로 상대로 싸우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인데 걔네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눈에 불을 켜는데 거기서 무슨 계산기를 굴려요? 그쵸?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안 지켜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산기 굴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절벽에 몸 던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면 살고 아니면 죽는 거야.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줬겠습니까? 그 엘리야니까 그런 거예요. 계산기 굴렸으면은 그 엘리야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기 굴렸으면 그 엘리야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산 갈 때 계산기 굴렸으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을 바꿔요. 우린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고작 12명에서 세상을 바꿉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데요? 어떻게 사도들이 세상을 바꿉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계산기 굴렸어요? 아니죠. 그들은 온전한 믿음 가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도들 잡는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두려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리는데, 모욕하는데 기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게 합당하구나. 내가 예수 때문에 모욕을 받아? 그렇다는 건 이거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그럼 이것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나? 그래, 이제부터 기뻐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뭘 바꿉니까? 세상을 바꿉니다. 괴롭히는데 기뻐하는데 답이 있어요? 괴롭히는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잘해주면 좋아하고 미워하면 더 좋아해. 답이 없지,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온전한 순종할래요? 부분적 순종할래요? 지금 부분적 순종 말했지만 부분적 순종 어디로 가는 지름길입니까? 골로 가는 지옥길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부분적 순종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부분적 순종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내침받았습니까? 부분적 순종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부분적 순종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서도 지옥 가지만 부분적 순종에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부분적 순종에서. 왜? 부분적 순종은 불신이에요. 불신.
예수께서 자기를 쫓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했습니까? 부분적 순종해서 그래요. 온전한 순종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들은 아닌데 너희는 복이 있다고. 그들이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따르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다양한 환경, 상황, 직장,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걸맞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순종 못합니까? 조건이 무서워서 보여요? 조건이 무서워서 순종 못해요? 엘리야가 조건이 쉬워 보여서 순종한 것 같아요? 아니죠? 사도들이 조건이 쉬워 보여서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믿음이 있으니까 조건은 impossible이에요. 그죠? 조건은 impossible이에요. 뭐? 아합이랑 싸우라고요? 하나님,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조건은 그래요. 아합이 좀 이렇게 그래서 상식을 가진 왕이니까? 또라이잖아요, 완전 또라이. 이세벨이랑 세트로 둘이서 부부가 아주.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랑 싸우라고 하는데 이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다, 믿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순종이 일어날 때 잘 보세요. 조건이 문제냐? 내 믿음이 문제냐? 조건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누가 문제입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문제다. 원망하죠. 조건이 문제다. 불평합니다. 근데 내가 문제다. 그걸 깨달았다.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다. 깨달았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참회가 나오는 거예요. 참회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모든 인간은 싹 다 겁쟁입니다. 모든 인간은 싹 다 겁쟁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사들은 뭐가 있냐? 회개가 있어요. 반복적 회개. 사도 베드로가 도망간 건 유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도망가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제자들이 도망가고 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의 용사들이 불순종하고 나서 온전한 순종에 실패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엎드려서 자기를 깨어지게 만들고 기도로 깨어지게 만들고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래도 절대 하나님은 안 떠나는 거죠. 또 깨지고 그러면은 순종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순종의 순도가 올라가요. 중요한 건 도망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겁쟁이거든요. 다 도망가. 저도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거 아니구나. 그때 그랬는데 또 그러는구나.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용기 주세요. 믿음 주세요. 상황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도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가 있어요. 믿음 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자기를 깨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믿음의 문제에 마주하느냐, 순종하고 복 받느냐, 아니면은 지금 계산기 두들기고 지금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중에 순종하자 이러면은 그게 곧 지옥 갈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 인정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깨지면은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죽여달라는 기도나 하고 말입니다.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그거? 미친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면 엘리야를 만든 하나님이 뭐야? 엘리야를 보낸 하나님이 뭐가 돼? 보내놨더니 죽여달래. 그럼 내가 널 잘못 보냈어. 이 얘기밖에 더 돼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 사람한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용사도 연약할 때가 있는데 그 믿음의 용사, 연약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 웃길 수도 있는데 이 까마귀가 엘리야한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너 절대 안 버린다. 내가 너 책임진다라는 게 까마귀를 보낸 거예요. 쓸 사람이 없으니까 까마귀라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순종을 하는데, 그죠? 사람이 먹을 만한 그 순수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면서도 까마귀도 순종을 하는데 왜 까마귀도 하는 순종을 왜 우리가 못하면 안 되겠죠? 오늘의 그 중심 주제,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라. 온전히 네 인생을 던져라. 온전히 맡겨라. 완전히 그냥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믿어버려라. 그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생존에 대한 복, 구원에 대한 복,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뭐 자본주의라고 네가 이래서 네가 돈 벌고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맡기고.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함에도 처해봤었고 부족함에도 처해봤었고 난 모든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다가 수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살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터득으로. 믿음으로. 야, 난 사명자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반드시 쓰신다. 반드시 책임진다. 반드시 키운다. 반드시 양육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넌 예루살렘까지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아직 네가 죽을 때가 아니다. 넌 다 이길 거다. 너는 왕들과 집권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하게 될 거다. 그때까지 내가 너 지켜준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또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을 불러오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은 힘들고 마치 엘리야 때의 이스라엘처럼 가뭄과 기근과 정말 우리가 생존 문제를 걱정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불순종과 의심에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생존이며 우리의 일터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사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는 두려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만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